84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 5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힘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모두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왜 저만 보고 인사합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다른 것은 외우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만 자꾸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왜 성경은 다 외우면 좋은데 사람 이름만 외우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천국에 가면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사람이 섭섭해합니다. 이름을 모르면 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베드로의 이름, 모세의 이름, 혹은 저 구석에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의 이름을 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갈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굵은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님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옆 사람이 인사하면 나도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이며 시인이며 철학자인 솔론이 여행을 하다가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리디아의 국왕 크로이소스가 이 사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하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솔론이 대답하기를 아테네의 델로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이 솔론이 대답하기를 자녀를 잘 양육하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며 마지막에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왕이 묻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글리오스와 바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올림픽에서 1등하여 월계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리디아의 왕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번에 묻습니다. 나를 왜 행복한 사람으로 주목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말해봐라. 불만 섞인 말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철학자 솔론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시여, 인간의 수명을 70년으로 가정을 한다면 25,000일을 살게 됩니다. 그 많은 날들을 살면서 인간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문턱에 이르고 죽은 이후에 무덤에 비석이 서기 전까지는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일단 끝나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나봐야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이냐 알 수 있다라고 철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행복한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이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학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행복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행복한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복된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이 있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고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정리가 있어야지 하루를 살아도 행복감을 느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미모가 아름다우면 많이 배우면 인기가 있으면 좋은 집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작 그런 것을 만족할 만큼 손에 가진 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 극히 드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가졌다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그 움켜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죽어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행복한 삶이냐,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이냐, 바른 이해, 바른 정리가 있어야지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렇게 삶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다. 행복한 인생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수 김종찬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노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내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행복에 대한 행복한 삶, 복된 삶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복된 인생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전, 4절에는 주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 사는 사람,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성전에 거하여 있는 사람, 이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냐? 이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우리를 고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함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권세를 덧입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미래에 경험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정립되어질 때에 내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을 느끼며 이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에 거하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 왜 인생이 불행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항상 그림 1번 보여주십시오. 성전에 머물고 성전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기를 전개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성막입니다. 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군할 때에 주변을 보시면은 천막이 있죠. 저게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일상생활을 저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경험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음으로는 봉헌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게 솔로몬 성전의 모형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고 내가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항상 저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나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주의 전, 주의 궁전, 주의 집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교회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성교회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머무시고 생활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교회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전, 이 교회에 머물기를 즐겨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오래 머물도록 예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큰 감사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건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업무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에 충성하세요 하며 억수로
기뻐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네, 왠지 부담스러워, 힘들어하십니다. 교회에 좀 오세요, 오래 머무세요 하면은 막 겁을 절절 냅니다. 목사가 또 뭘 시킬까? 찬성하시는 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머무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인 줄 아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하나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훨씬 좋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좋은 것에 있는 것보다 내가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 이것이 내가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교회입니다.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성전에 거하기를 즐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오래 교회에 머무시고 그로 인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있는 것이,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집은 모든 성도들이 거할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안식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쉼을 얻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굵게 새겨져 있다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술집에 갔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어째야 되겠습니까? 노래방에 갔는데 와 이게 좋노, 그래 나오면은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직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요,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보금자리이고 안식처이고 쉼터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참된 행복자이고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림 보여줄까요? 시편의 기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처마에 저렇게 제비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참새가 그 다음 그림도 있어요. 집을 짓고 있는데 저기서 막 새끼들과 함께 먹이도 주고 막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야, 바로 저것이구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행복, 평안, 기쁨, 안식이 바로 저것이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전에 거하고 있으니 내가 바로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 고백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저런 행복의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임을 알아야지 내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의 가치관이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인기에 있고 미모에 있고 좋은 집에 있고 배움에 있다면 끝없이 추구해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를 바르게 알고 주의 전에 거하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아니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지만 그도 실패하고 유배를 갑니다. 데스양에 있는 센티 에르나 작은 섬에 유배를 갑니다. 한 기자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폐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씀해 주시오. 저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두 눈에 눈시울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전투가 치열할 때 어느 주일날 아침에 종소리가 들려 나는 그 종소리를 따라 갔노라. 갔는데 마침 조그마한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나도 철모를 벗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성가대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 순간이 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감격과 환희와 행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예배하는 순간, 찬양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나폴레옹 대왕이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세를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명예가 없었습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없었습니까? 수많은 것을 누려보았지만 그곳에서 행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임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것, 내 삶에 힘을 주시는 것,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에 내 인생이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야,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 내가 진짜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가치관, 행복의 정의, 행복의 논리를 결정하지 않아 인생의 행복을 단 하루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편하시죠. 편안하시죠. 거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품은, 여인의 품은 육체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적은데 훨씬 더 기품이 있고 온화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 더 안겨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그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이 품에서 복음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행복인 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5절 말씀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 마음에 길이 있는 사람,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마음에 길이 있는 사람. 어떤 길이 있느냐? 성전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내가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의 길이 열려 있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성전에 거하여 있는 사람, 이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성전을 향해서 가고 싶어서 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마음의 길이 하나님과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성전에 찬양할 것이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자가 행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길이 열려있는 사람, 성전을 향해서 마음에 길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길이 열려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은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지금 좀 급하지 않으세요? 잔치집으로 내 마음의 길이 열려 있어요. 안 그러세요? 지금 친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길로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열지 마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여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길을 열어보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한 축복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 여러분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보세요. 이런 마음의 길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궁정, 성전, 교회를 사모하여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약해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내 육체가 기력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사무쳐서 내 육체의 기력이 다 빠져. 산사병이 들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전에 대한 상사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세상의 것은 쥐면 줄수록 갈증을 느낍니다. 안 채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는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길이 성전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숙제를 받았어요. 여러분 숙제 다 하셨습니까? 숙제를 손 들어보세요. 숙제가 뭔지도 모르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교육자들은 제가 숙제 낼 때는 앞에서 꼭 숙제 검사를 하세요. 끝으로 제가 숙제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숙제를 하셨는데 석 장이나 하셨어요. 대단하지. 마지막 부분 제가 감사의 제목을 다 써놓겠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어제 행사를 보면서 느꼈던지 7월 7일 50주년 행사를 보면서 대승교회가 더욱 훌륭하고 자랑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감동스럽고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글로는 문장력이 없어 표현을 못하지만 나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승교회의 발전과 함께 나의 신앙심도 발전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회를 가서 기도드리고 집에 올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제 손에 보따리를 쥐어줍니다. 자기 손에 보따리를 하나 쥐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갈 때 보따리 하나씩 들고 갑니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보따리를 하나 쥐어준대요. 그 보따리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보따리 보입니까? 네. 잘 안 보입니까? 보따리를 하나 그림으로 그려놓고 거기다가 사랑 보따리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항상 집에 와서 몰래 보면서 웃고 울고 반성하며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제 마음의 사랑의 보따리입니다. 그것을 오늘에야 알고 깨달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주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을 근성으로 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을 실천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돌아갈 때에 보따리를 하나 들고 간다. 사랑의 보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쁨 주시고 이런 보따리를 하나 안고 간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성전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따리를 하나를 안고 행복에 겨워서 성전을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더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